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3장이 비유의 말씀이라고 저번 주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비유의 말씀이 이미 있었지만은 이 파라볼레, 이 비유라는 말씀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첫 단어가 13장부터 시작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 그러면 막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들에게 아주 밀접하게 관계된 그들의 농사와 그들의 삶에 관계된 그 비유를 들어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제자들이고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고 오늘 10절에서 17절에 거기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해석이 가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씨를 뿌린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기대하는 것이 이 씨가 자라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씨를 뿌리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마치 4절에 나와 있는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5절에 나와 있는 얕은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7절에 나와 있는 가시떨기 위에 이 씨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땅이 이게 길가든지 가시덤불이든지 옥토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제자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뿌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이 수확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목동 중앙교회까지 이것이 내려와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순간까지 이 사명은 모든 교회에 주어진 중대한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새생명 축제의 핵심이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씨는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는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자라나는 배경을 식물과 채소와 나무에 비유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식물을, 나무를, 과실수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나무와 식물에는 때로는 벌레가, 고라니와 멧돼지와 많은 침입자들이 있어서 그 나무를 부러뜨릴 수도 있고 그 채소를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장마와 때로는 홍수와 때로는 폭풍우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즉 이 나무와 식물이 자라는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이 교회에 복음의 산실이 여기서 생명이 움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서로 성도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십 년을 다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 새로운 신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책임이 있는가 동시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복음이 자라나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풍성한 열매로 자라게 하는 좋은 환경을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기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한국교회
이 목사의 위상은 정말로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목사라는 칭호를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에 나가서 목사라고 그러면 거의 사기꾼처럼 쳐다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너나 잘하세요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내가 잘나서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주의 보혈의 시침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사명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갈 길도 한번 손을 잡아주고, 권사님, 성도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식사는 잘하고 계십니까? 그냥 아무 표정이 없는 얼굴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라도 얼굴을 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피셔야 됩니다.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이 격려는 우리의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랑은 인격적인 결단입니다. 내 마음은 어떨 때는 통하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때로는 밉지만은 밥과 손을 잡아주고 격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고 가족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신 이 책임을 우리는 excuse 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큰 어떤 순교의 봉사가 아니라 작은 한 부분에, 저 식당에서, 저 지하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할 때 기도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이 모두가 우리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중요한 것이 듣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주의 복음을 들어야만이, 복음이 우리 안에 싹을 틔워만이 이 복음의 능력이 힘을 발휘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많은 젊은 세대나 많은 요즘의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안나가의 반대의 말입니다. 교회에 실망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수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예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음이 없이 절대로 신앙의 성숙은 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터치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합니다. 교회는 연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참으로 연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 듣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 출발이요, 믿음 그 자체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 오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는 18절 이후로 구체적으로 이 비유의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중간 단계에 이 비유의 말씀에 반응하는 두 그룹의 반응을 통해서 주님이 엄히 경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의 오늘 보는 본문을 통해서 비유의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비유가 놀랍게도 진리를 숨기는 역할을 합니다. 진리는 드러나고 빛은 드러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진리가 감추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 사람에게는 감춰져 버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분에게는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이 진리가 드러나서 밝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복음이, 이 씨앗이 생명의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소망을 느끼고 주님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소망을,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진리가 감추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참으로 당황스러운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소식들을 전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과 4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어디 있죠? 밖에 섰더니, 이게 굉장히 마태의 신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밖에 서 있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이 순간에는, 나중에는 변하지만 어머니도 그의 형제도 밖에 서 있는 아웃사이더, 아직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진리를 아직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도 형제도 마치 군중들과 그 군중들을 지도해가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처럼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밖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자, 제자들의 삶과 밖에 있는 삶이 극명하게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부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이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은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씨앗을 여기에 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격을 다해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48절과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충격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오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손길이 그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안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보라, 이두 보아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아라. 너희가 육신으로 세계로는 이것을 너희가 알 수가 없다. 거듭남의 세계, 아노텐, 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체험하지 못하면 니고데모도 아무리 종교 지도자지만은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제자들이 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진리를 오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자와 이 비유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장 10절과 11절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도 아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주님, 왜 주님의 천국의 비밀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11절에 이 천국의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들에게는 깨달음을 주셨지만 그들에게는, 군중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천국이 열려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밀이 감추어 있다는 이 놀라운 이 내용을 선포하면서 13장 12절과 13절에 더욱더 놀라운 내용으로 계속 주님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참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갖는 것도 뺏겨서 제자들에게 넘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보는데 보지 못할까요? 이게 이 말의 여러분 모순성이 보이십니까? 제가 성가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성가대를 못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를 감추기 위해 주어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동일한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천국의 비밀을 보고 깨닫고 그 나라에 들어와 영적인 치료와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비유를 잠깐 우리가 다시 질문으로 돌리면 이렇게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바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거절하고 이 복음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정말로 진리가 주어지고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합니다. 빛이 내리는데 이 빛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이 땅에 임하는데 어두움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비유의 내용이 성취되는 것을 단순히 당신의 말씀으로 계속 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주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정말로 수수께끼 같은 내용입니다.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직접 그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참으로 어려운 예언의 말씀이고 많은 사람이 이것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예언이 오늘 여기서 성취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이 주어지는 축복을 받았고 왜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주님의 심판을 받고 있을까요? 왜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을까요? 참으로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그 여러 가지 근거를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근거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막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출발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절대로 로봇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No!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저는 이성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비록 타락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신앙적인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생명이 떨어지는데 본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 이 말은 강팍하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과정의 바로의 상황을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로의 마음이 계속 강팍해지면서 그들 눈에 볼 때는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꽉 잡기 시작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떨어지기, 그것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그의 마음은 완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무서운 심판의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진리를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 주님께서 온 동네를 다니고 갈릴리 전체를 다니면서 정말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전합니다. 그러나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마치 옥토에 떨어진 밭이 아니라 정말 나쁜 밭에 떨어져서 전혀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 복음의 씨앗이 발아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태를 로마서 1장 28절에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먼저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이 상태까지 가면은 이거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저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 가족들의 참담한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는 이런 내버려 두시는 사건이 있다는 걸 본문이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왜냐? 그들이 의도적으로 강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놀랍게도 소수지만은 이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주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면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보는 것을 보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의 그 씨앗인 것을 너희가 보는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반응을 나타내는구나. 너희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이 복음에 아멘을 못합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 된 이 제자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구별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3장 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야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으면 생명 자체를 꿈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제자들만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주님을 따를 때 그들이 정말로 복된 자, 행운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제가 그 제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자인지 1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수많은 사람이 수천 년 동안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보화 같은 것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사무엘도 수많은 왕들과 선지자들도 이 말씀을 예언하고 말씀은 선포했지만 본인들은 이것을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직접 듣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지만은 그러나 그는 단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 제자들은 가장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접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잠도 자고 말씀을 듣고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도전을 하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도 펄쩍 뛰어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SNS에 먼저 저 청와대 가장 그 높으신 분이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특별 만찬을 베풀겠다. 펄쩍 뛸 일이죠. 예, 역시 별로 반응이 없네요. 예. 그럼 실질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사, 사장님, 회장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부장님, 누구님, 너무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특별 만찬을 조선호텔에서, 신라호텔에서, 또 좋은 데 어디 있습니까? 예, 다 들어주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얏트로 불러서 특별 만찬을 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제 들뜨기 시작합니다. 회장님이 나를 진급시키려고 하나? 여보, 이런 메시지가 왔어. 이 반응이 없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사도 이런 문자를 주면 가슴이 뛰고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주님의 천국의 이 말씀에 얼마나 흥분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로 주어지고 있는데 이걸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천국의 비밀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가지면 모든 걸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10절에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9절에 그 뜻의 비밀, 미스테리온, 미스터리입니다. 신비, 수수께끼 이렇게 풀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어떤 신비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할 때 동일한 원어가 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분이 하늘과 땅 모든 걸 통합시키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이 비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게 절망의 마지막 사형 선고가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 여러분, 이 교인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아직 주님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씨앗이 내 마음에, 내 인격에 아직 와닿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만약 우리 중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과 해석이 믿어지지 않는, 즉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예수님은 나하고 아직은 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번 명심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복음과 멀어져서 나는 영원한 심판을 받겠구나, 알고 나는 죽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심장을 두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그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직도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돌아설 때가 아직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도전으로 다가오고 인생의 마지막 혹은 결론으로 와닿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초대이지 여러분의 죽음의 선언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생명의 인비테이션, 초대장을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면 내가 기다리면 나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일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으면, 직장을 가지 않으면 나중에 회사로부터 통보가 날라옵니다. 계속 주무십시오. 일어나셔야 됩니다. 세상의 길도 일어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커피, 에스페로, 어떤 커피가 있나요? 맛있는 커피 냄새를 상상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회사로 출근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복음을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향기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이 말씀이 마지막 사형 선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생명의 초청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여러분과 저 제자들, 저희들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높은 사람이나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가슴이 뛰고 그 장소에 가기까지 막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온 밤을 지새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눈물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복음을 듣지만 그저 그런 예배드리고 오늘 그냥 힘없이 이 예배당을 나서야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 또 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저에게 충격이 와닿습니다. 가장 문제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하는데 저는 정작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이 복음의 가치를 매일 새롭게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감사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 안 될 때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웠고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와 찬양 대신에 이 교회에서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얼마나 집에 돌아가서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기 담임 목사인 저도 몸부림을 치면서 눈물로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지켜보면서 여기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이 사라져갈 때는 정말로 경계를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눈물이 없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는다.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고 때로는 새벽에 눈물로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 때 주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 놀라운 사랑을, 이 감사를, 찬양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